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대략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760년경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데 물론 아합왕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가장 강성하고 최고 부강할 때가 누구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다 그랬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이 앞으로 이제 760년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려면 한 40년 뒤에 멸망하거든요. 그 긴 기간을 남겨놓고 한마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을 남겨놓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해도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아주 악독하고 악한 백성이 사는 니네는 어떻다 그랬어요? 너희들 40일 너희들 한마디로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40일 뒤에. 그래서 이게 지금 비교되고 있죠, 지금. 그 많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했는데도 요나 한 사람이 또 니느웨에서 너희들 40일 뒤에 한마디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 이걸 했다고요? 40년을 예언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는데 니느웨는 40일 만에 회개한 거죠.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요나의 전도. 그래서 40년과 40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40년은 40일에 비하면 엄청난 그런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구원의 표적이 되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이 요나의 복음, 이 복음 전도를 통한 회개하는 니느웨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고 또 그걸 떠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표정이고 성도들에서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표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까지. 요나서 다음은 뭔가요? 예? 미가죠. 미가서. 미가서는 예? 아주 나와야 된다. 12조. 미가서 보이죠? 미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에 미가도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네 왕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때 이 미가 선지자도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모레셋 사람입니다. 모레셋이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20리쯤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예루살렘 20리쯤이면 8km죠. 8km 떨어지는 곳에 이 모레셋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사람입니다. 이 미가가. 그래서 미가는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에서. 그래서 미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것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질책은 뭐냐 그러면 누구를 집중적으로 미가 선지자를 질책하냐 그러면 지도층,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을 쳐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경제 정의를 또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제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미가는 백성의 두령들,
한마디로 두령들, 우두머리들 말하죠.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재판자, 제사장, 이 사람들을 쳐서 예언을 합니다. 미가는 참목자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라 시골 마을에 베들레헴에서 참목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다고 볼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참목자가 나올 것이다. 구약에서 미리 예언을 합니다. 또 예언하고 있지 예수님. 그래서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1장부터 미가서는 내나 7장까지 있는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로 사마리아라고 그러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참 목자가 나오지 못한다. 거기서는 참 목자가 나오지 않는다. 수도인데 대단한 데서 참 목자가 나오지 못한다. 그걸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참 목자가 큰 수도에서 사람 많은 데서 나오지 않는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에 어떻게 미가서 5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의 상고에 영원히 있는지라. 아멘. 그 유다 족속 중에서 아주 작을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를 가리켜요 지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유다도 작은데 그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것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는 악한 세상 속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망할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망할 백성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고, 또 택한 백성도 미혹하게 막 미혹시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그렇죠. 예수님도 실제는 미혹당했죠. 사단에게. 안 넘어갔지만. 그런데 미가는 참 선지자로 남아 바른 말을 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 선지자들이 다 타락되는데 두려운 말을 숨김없이 예언했던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에 한번 개관 한번 볼까요? 미가서의 구조는 1장부터 3장은 그 본질적인 죄, 인간의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죄가 뭐냐 그러면 우상 숭배와 교만. 1장부터 3장까지가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본질적인 죄가 우상 숭배와 교만에 대해서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까지는 그러면 그 죄에서 이 살아날 방법이 뭐냐, 복된 소식이 뭐냐, 어떻게 하면 살아나, 그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4장부터 7장까지,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미가서 5장 2장도 그렇죠. 5장 2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 하나님의 정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의 핵심. 미가서에서 말하는 이 겸손, 아까 말한 대로 겸손이 미가 그 참선지자는 남아 바른 말을 한 사람이죠. 이 미가 선지자는. 근데 미가서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가? 그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가서의 구속사적인 핵심은 한마디로 겸손의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 어디서 아까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작은 곳에 시골 마을에, 깡촌 마을에. 겸손이죠. 이 겸손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와 다른 겸손이죠. 미가서에 말하는 겸손은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임마누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죠. 본질적인 이제 이 우상 숭배,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해도 안 들어요.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결국은 마지막 종국적으로는 왕국이 건설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으로는 안 돼.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겸손은 일반적인 사적인 의미와 다른 거죠. 하나님과 동행은 내가 죽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자체,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어디가 나와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겸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게 겸손이죠. 미가서에서 말하는 겸손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죄, 심판인데 본질적인 죄가 뭐다 그랬어요? 우상숭배와 그 교만이다 그랬죠. 그럼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이 한번 봐볼까요? 본질적인 죄가 1장부터 3장까지다 그랬습니다. 본질적인 죄. 인간의 본질적인 죄와 하면 곧 미가서 1장 5절 한번 봐보세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버려야지. 미가서 1장 5절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리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는 곧 허물, 곧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 우상숭배를 신약 성경은 우상숭배가 곧 탐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숭배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도 우상숭배 하시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구약에서도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봐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다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욕심내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4장은 미가서 4장은 본질적인 죄, 2장은 죄에 대한 현상이 나옵니다. 미가서 2장은 죄에 대한 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3장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죄의 근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4장은 죄의 결과를 말하고 5장에서는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죠. 아까 미가서 5장 2절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이 미가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가서는 또 그렇게 끝나고 미가서 뒤에는 뭐가 나와요? 다 이제 하고 또 마지막에 또 정리해 줄 것입니다. 미가서 뒤에 나움이 나오죠. 나움. 그렇죠?
성경 미가 뒤에 뭐 지금 소선지에서 계속하고 있죠. 나훔. 나훔이란 뜻이 뭐냐? 나훔은 위로란 뜻입니다. 위로. 여호와는 위로하신다는 뜻이 나훔입니다. 나훔. 그래서 이 저자가 나훔인데 이 사람은 요나 선지자보다 150년 후에 또 니누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니누의 운명의 확실함에 선포하고 니누의 공략과 포로 등 멸망 심판의 이유 확증 등을 지금 기록해요. 그러니까 아까 150년 전에 요나가 해서 니누가 회개해서 그때는 심판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150년 후에 결국은 니누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삼키게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삼킵니다. 나오거나 맞죠? 내가 좀 안 가고 계속 설명하는 거야. 자, 나움에서 글자가 안 보였어요? 1장부터 나움은 3장까지 되는데 나움은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는 뜻이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언제 만나 그러면 720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근데 어디에 멸망하냐 그러면 아수르에게 멸망하거든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있는데 누구에게 또 눈독 들이고요? 누구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왜 배경이 있느냐 그러면 150년 전에 누구의 전도로 니느웨가 한마디로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 받았어요? 요나. 요나는 니느웨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나가 충성했다고 해서 그 요나의 전도를 회개했잖아요. 니느웨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한마디로 배려해 주신 거죠. 교만하고 잔인하고 우상숭배와 살상과 부정이 가득한 그 니느웨. 그런데 결국은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남유다 그 작은 나라도 못 이겨봅니다.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오랫동안 오늘날에 막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니느웨는 그 유적을 잘 찾을 수가 없대요. 1820년에 영국의 클라우드 제임스 이치가 그 답사를 했는데 고고학자 그러니까 네이아드 팀이 니느웨가 있던 걸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이 아수르 말기 때 아수르 바니팔 왕의 왕립 도서관이 발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시전에 있었던 그런 도시죠. 규모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약 50km, 니느웨성이 50km, 넓이가 한 15km 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이 묵신대의 미움이 나훔은 누구를 지금 멸망을 예언했다 그랬어요? 니느웨를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예언대로 됩니다. 150년 전에 누가 니느웨 멸망을 너희들이 거시감을 누가 했어요? 요나가. 근데 결국은 150년 후에 지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누가 하나님은 그냥 말하지 않고 멸망한다고 예언합니다. 근데 이때는 말 안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투기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봐줬는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결국 또 그 자리에 가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보고 가신 하나님이라는 걸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음에서. 그리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왜? 150년 그들이 해결했다고 150년까지 기다려준 것이죠. 그러나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줄 모르는 이 아수르죠. 수도 니누에. 아수르 니누에 같이 보면 됩니다. 해결할 줄 모르니까 결국은 그 아수르 음란과 마술로 만국을 미혹하던 이 니누에는 완전히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움은 니누에 대한 혹독한 묵시를 지금 보았습니다.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 혹독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움의 예언은 빛이 아까 말한 대로 612년에 결국 완전히 이 니누에는 멸망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 아수르는 멸망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 나움 선지서의 구성은 뭐냐면 1장은 나움은 니누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니누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보복하신다는 경고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서는 니누에가 멸망하고 항시 멸망하면 어디는 또 회복이 돼. 유다는 회복된 그걸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3장에서는 나움이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전하는데 한번 봐볼까요? 3장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피의 성이여 하고 3장에 봐보세요. 1절에 봐보세요. 계속 그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보안이 가득하므로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휘리 가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쭉 하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냐고 네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가 행패를 당했음이 아니냐 하시더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장은 니누의 멸망이나 선고에 표현된 대로 선고와 유다의 구원에 예언되고 2장 3장은 니누의 멸망, 니누에 피할 수 없는 멸망에 대해서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움서의 초점은 뭐냐 그러면 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예표가 됐다는 거예요. 위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움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공의죠. 너희들이 안 돌이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멸망한다. 그리고 공의의 그 양면성이 항상 보여주죠.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망하고 고통당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고통당한 이스라엘 족속은 위로와 안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를 삼키려고 계속 지금 아수르가 그렇게 막 전쟁을 하고 와도 작은 나라가 안 져요. 왜? 오히려 너희들은 지금 그 막 들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위로와 안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지악 저지른 그들에게는 멸망이 되고 그것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니누에는 멸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은 환난에서 결국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유래의 복음이죠. 그래서 요나서와 이 나움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요나서도 니누에 그걸 예언했고 또 나움에도 예언했고 그런데 차이가 뭔가 한번 봐볼까요? 요나서와 나움서의 차이점. 아까 말한 대로 요나서와 나움서는 모두 니누에를 향한 예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정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들은 한마디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움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회개의 십제 사례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도 그랬지만 회개의 십제 사례를 나타내주고 있고, 나훔수자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자에게 멸망으로 결론이 나는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나훔수 1장 2절 한번 봐보세요. 1장 2절에 이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대적합니다. 봐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그렇습니다. 그다음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대적. 이들이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호와는 노하기를 뜻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튀기시오. 이렇게 150년 전에는 더 됐는데 그 또 기간을 그렇게 두고 용서했으면, 너희들 물론 회개해서 용서했으면 그 길을 계속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0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요나서와 나훔수의 차이점, 그렇죠? 돌이키고 하나님 품에 온 것하고 대적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온 뒤에 또 뭐가 나와요? 하박국이 나옵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나는 거 잘 알죠? 포도나무에 소줄이 없으면, 그렇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줄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고 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핵심 요절이죠. 3장 17절 18절. 자, 그런데 이 하박국 몇 개요? 이 하박국 선지자인데, 하박국의 그 묵시, 하박국은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죠? 에레미야, 그렇죠? 에레미야 시대 때 같이 사역했던 그 같은 시대의 사역자입니다. 이 하박국은. 그래서 이 하박국은 현실을, 에레미야 시대 때 같이 동시대 활동했다면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어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곧 할 거는 거죠. 그들이 돌이켜라 눈물로 말을 하죠. 에레미야 그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현실을 볼 때 당혹해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바벨론의 악한 떼놈 같은 저런 흉악한 저들한테 왜 우리가 망해야 되냐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한 내용이 하박국입니다. 예. 그래서 하박국은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키고 있는데도 참잠하시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굴절되고 있으며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저 악한 사람들을 먼저 처벌해야 되는데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해야된다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을 삼키는 그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시킨다. 멸망도 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가운데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하박국 선지예요. 하박국 선지. 그래서 하박국서의 구조가 뭐냐? 1장부터 3장까지 되는데 1장은 의인의 믿음이고, 의인은 한마디로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개관에 한번 봐보시죠. 표에 1장부터 2장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의인이 고백을 한다. 뭔 고백을 하는 3장에 의인은 믿음을 고백한다고 말해요. 믿음을. 3장 내용이. 그게 하박국서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의 구속사의 초점은 뭐냐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계속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이 소선지제 전체 초점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한마디로 의인이 되고 구속이 된다, 구원이 된다. 그걸 이제 예표로 하지만은 그 구속 소선지제가 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구속사 초점은 이제 의인의 복음입니다. 의인의 복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의인의 복음이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복음이죠. 이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인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의인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복음이 하박국서입니다. 실천적인 복음이란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그 마음,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순종할 수 없어. 율법을 순종할 수 없어.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뭘로? 마음의 할례를 줘서. 마음의 할례를. 이게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나게 하고 성령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 이제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게 되시.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우리 마음에 신명기 때 모세가 돌판을 받았는데 30장 6절.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같이 봅시다. 30장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할례를 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뭘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줘서. 마음의 할례가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마음의 할례.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사는 거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이 가진 의문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저리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나? 하나님의 선민이야.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를 심판하나? 그게 이제 의문스러웠어. 아니 우리보다 더 못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그 1장부터 이제 의인의 믿음이고 의인의 고백이다 그랬는데 하박국서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었습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복음을 가진 의인은 세상의 중심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리 못된 것들이 왜 저렇게 잘 살고 잘 치고 살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먼 게 아니고. 그래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세상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묵시에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때가 있다. 계속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현재는 형통해도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의인의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같이 가는 거죠. 고난을. 그래서 더불어 의인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또 악인의 형통함도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함을 당해도 의인은 뭘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주고 저렇게 못 되는데 그 잘못되면 네가 그러면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삶이 그게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하박국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극심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타락한 지 악인의 삶이 오히려 잘 된다고 이 표시가 보여집니다. 의인의 삶이 안 되고 악인의 삶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하나님 앞에 하박국의 질문이면 1장 13절이 이것입니다. 같이 봐보세요.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대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 답을 받죠. 그런데 의인의 살 길은 뭐냐? 최후의 심판 때까지 환경에 불하지 않고 표현을 했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뻐하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믿음에 살다. 환경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뭐 예약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연매가 없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영원한 것을 바랍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이제 하박국서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스바냐가 나옵니다. 스바냐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는 숨겨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숨겨 주신다. 스바냐. 여호와는 숨겨 주신다.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히스기야 알죠?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사람. 히스기야의 그 현손은 뭐냐 그러면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이죠.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이 내용이 스바냐의 내용이 뭐냐면 유다와 열방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예언과 이방에 대한 미래의 축복과 유다인들에 대한 미래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스바냐는 하나님이 한마디로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온 세계를 다 심판한다는 걸 말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절하실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생명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을 멸절한다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모에게 힘쓰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는 숨겨주신다. 다 심판하는데 그런 자를 숨겨주신다. 어떤 자? 모이기에 힘쓰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 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는 다 심판하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심판하는데 이런 자는 한마디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겨주신다. 아까
스바냐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그래요. 이들은 숨겨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스바냐 구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인데 유다도 심판하지만은 열국이면 유다를 뺀 모든 나라를 열국이라고 합니다.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이 1장부터 2장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누구든 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만 특별히 다 한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유다 안에서도 어떤 자만이 구원한다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스바냐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를 그 자는 숨겨주신다. 유다인들 중에서도. 아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그래서 스바냐의 핵심은 한마디로 종말적인 심판이죠. 종말적인 심판인데, 하박국서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움직였다면 스바냐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입니다. 공의. 그리고 스바냐에서의 그 구속사적인 초점이 뭐냐? 여기 보면 심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 스바냐서는 심판의 복음입니다. 심판의 복음. 심판은 복음은 아니죠, 실제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구원하는 것이 또 있다 그랬습니다. 양면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같이 움직입니다. 항상 심판하면 구원. 정말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쁜 날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고의 악한 날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스바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택하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열국을 다 심판하는데 근데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택하신 받은 자, 남은 자죠. 그들은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을 예언하는데 구원의 멍에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함. 그렇죠. 심판인데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이죠.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 아니면 우리는 심판에. 그래서 이게 참 심판이라는 건 무서운 거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림과 겸손으로 주님을 따를 때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회복이죠. 회복. 구원이죠. 구원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스바냐서의 주요 내용은 3장까지밖에 안 됐지만은 주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먼저 한마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핵심이 뭐다 그랬습니까? 핵심은 아까 말했죠. 죄의 그 본질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탐심도 곧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본질은 우상숭배를 말씀하고 있고, 스바냐서는 뭐냐 그러면 1장 18절에 볼까요? 1장 18절에 봐보시죠. 스바냐서의 핵심 내용은 1장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탐심의 우상숭배다 그랬죠. 스바냐 1장에도 물질의 마음을 두는 것이 곧 그게 뭐다 그래요? 우상숭배다. 그렇죠. 물질의 마음을 두는 것이 우상숭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뭐 전쟁이 찬양 이런 게 아니고 물질의 마음을 두는 게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봐도 그걸 구원을 못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죠? 박혀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고 물질에 더하고 주신 물질로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게. 해야 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이리 써라고 주시는데 그래 안 하고 자꾸 그냥 모아두게 못 쓰고 결국 그래서 구원을 못 시킵니다. 참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다가 결국 말을 안 들었어요. 지금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도 60이나 됐는가 이렇게 막 해도 홀로인데 돈은 막 보험은 여기저기 가야 되겠어요. 그거 하면 뭐 연금이 나오면 뭐예요? 요양병원에서 회복을 못하고 그냥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돈 막 해는 그 돈을 누가 어떻게 할까 봐. 그게 집착하니까 누가 막 뺏어간다는 그런 느낌도 오고 사기쳐고 나한테 뺏으려고 이게 너무 집착해야 돼 우리들은. 참 안타깝더라고. 자기도 쓰지도 못하고. 지금 결국은 그렇죠?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날이 심판의 날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마음을 든 우상 숭배단과 지금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있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날에 뭐 해준다고요? 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반의 뜻이 숨겨주신다. 2장 3절에 봐보시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회개한 자는 숨겨주신다. 아까 1장 18절에 그거 뒤에 이어서 2장 3절에 같이 볼까?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냐가 이 구원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느냐. 어디 있어봐냐. 자, 소선지서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요나서까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건, 미가서를 예건을 쭉 봤습니다. 미가서. 학교로 안 가고 다시 또 좀 이제 예건한 걸 또 다시 좀 정리합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본 게 미가서, 나홈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4개 소선지전 쭉 연결해서 봤죠. 자, 소선지전 4권의 복음으로 정리한다면 미가서는 뭐라 그랬어요? 미가서 5장 2절 누가 온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네, 베들레헴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어요.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복음이 나오고, 나홈서는 구원을 주시는 위로의 복음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위로의 복음. 그리고 하박국서는 믿음으로 사는 실천적, 오직 의인은 뭐라고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실천적인 복음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 우리가 봤던 스바냐서는 종말적 심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홈서와 스바냐서는 모두 심판을 말합니다. 나홈하고 스바냐는 심판을 말하지만 나홈서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스바냐는 우주적 심판을 말합니다. 나홈은 아까 어느 나라다 그랬어요? 에돔이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이 스바냐서는 우주적 심판. 믿든 안 믿든 다 그 우주적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종말론적인 심판이죠. 계시록에 있는 그 종말론적인 심판이잖아요. 이거는 다 당하는 거잖아요. 종말론적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면, 자, 미가서는 뭐다 그랬어요? 겸손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겸손의 복음. 미가서 4장 5장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 6장 7장에는 본질적인 복음이 미가서에는 나오는데 즉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구원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이 그게 겸손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낮아지신 그 겸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난 나의 짐은 나의 멍에는 씻고 가면 예? 씻고 씻고 가면 가볍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들고 예. 뭐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게 이제 겸손이야. 예수님이 뭐냐? 겸손이 겸손. 그래서 그 구원하신 목적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왜냐하면 겸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겸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겸손의 복음, 겸손의 복음.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의 복음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림이 아닌 진정한 겸손이 뭐냐? 진정한 겸손으로 순종하는 그 뜻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게 겸손의 복음. 그게 미가서 전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미가서 다음에 아까 말한 나움은 무슨 복이냐 그랬어요? 위로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움은. 근데 위로의 복음이라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가? 이 요나서와 나움서는 공통적으로 어디를 향한 예언이다 그랬어요? 요나서와 나움, 니느웨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나움은 지금 니느웨 그걸 한 예언인데 이 요나서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회개했지만은 한번들 기회를 준 거죠. 그것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사랑이라면 반대로 나움서는 뭐냐? 심판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걸려들면 피할 수 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면 아무도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같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회개하고 피할 수 있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했다고 하면 그들은 피할 수 없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한마디로 이거는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방 족속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됨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의 복음입니다. 이게 무사할 게 아니라 위로의 복음이죠. 그게 구약에 정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뭐라 그랬어요? 하박국은 믿음으로 의인은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죠? 의인의 복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과 믿음인데 의인의 복음이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복음대로 살았어요. 없었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살았지 못했죠. 복음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것은 민수기가 증명합니다. 민수기가. 그런데 신명기 아까 우리가 봤죠. 신명기 30장에서 모세 오경에서 마지막에 신명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신명기에서 30장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세요.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걸 지금 민수기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30장에 본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리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준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키게 해주겠다는 그 구원 계획이 이게 이제 의인의 복음이지. 이게.
성령님을 의지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그렇죠. 성령님을 의지한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의인의 복음입니다. 성령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지금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봤던 게 스바냐는 아까 심판이다 그랬죠. 여기는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심판을 예고하는 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분의 마음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심판 자체가 목적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안 당하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심판도 복음입니다. 이 심판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움직일 때 구원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씀.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됩니다.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것을 스바냐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버릴까요? 그거랑 말라. 얼마 안 하면 끝내. 합시다. 학계. 이제 3개 남았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는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학계는 봐보세요. 2장까지 되어 있고 스가랴는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스가랴는 12장? 14장? 네, 14장. 그 다음에 말라기는 4장. 말은 다리가 몇 개예요? 4개. 말라기는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10을 더해서 14장. 그 다음 학계는 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학은 다리가 몇 개예요? 2개. 그냥 기억이 쉽게. 야, 학계. 학계. 심판을 해요. 제가 좀 바꿔줄게요.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네. 학계 선지자는 어릴 때, 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여인입니다. 앞에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멸망과 되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릴 때 한마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습니다. 학계 포로 때 갔다가 다시 돌아온 한마디로 민족의 어른이죠. 이 학계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포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호소하고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랬죠. 불타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성전 재건을 호소하고 재건할 될 성전의 그 영광과 순종하는 자의 받을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스룹바벨이 입을 영광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의 소유로 살펴보고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포로로 돌아온 그들은 좀 뭐냐
성전 건축 공사가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되고 막 또 하다가 중단됩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방해 세력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갑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막 성전이 잘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요. 고레스가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 성전을 자기들은 지금 그렇죠. 재건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하고 그럽니다. 막.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막 떠들대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성전이 진척이 잘 안 돼. 성전 재건이. 다른 사람 혹자는 말하기를 이거는 지도자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타닥이도 하고. 그래서 학교 선지자는 그때 말합니다. 성경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학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오히려 늦었다고 지연되고 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질책하고 있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고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교는. 성전의 건축을 제대로 하니까 이 흉년이 들고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전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렇죠. 이 두 번째 성전이잖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죠. 솔로몬 때는 얼마나 다윗이 준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지금은 멸망하고 다 성이 불타버렸는데 70년만에 돌아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보잘것없습니다. 두 번째 지은 성전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스룹바벨의 지도자. 물론 학계는 이제 그 말을 한 사람이지만 하여튼 보잘것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학계가 말합니다.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서. 그것이 좀 보잘것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굳세게 마음 먹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국의 보배가 답지하여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전에 오히려 지금 화려하지 않겠지만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이 보다 더 클 것이다. 이게 비록 보잘것없죠.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학계입니다. 그러면서 학계에서는 1장은 성전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성전을 다시 해라. 건축해라. 시작하자면 또 막 여러 가지로 안 하니까 다시 성전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장은 참 성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성전. 물론 이제 참 성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전 재건축에 왜 성전 재건축에 복이 되느냐? 그걸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성전 곧 참성전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요? 구원이죠. 구원. 학개서의 그 구속사적인 초점이 무엇이냐면 학개서의 구속사적인 초점은 성전이죠. 성전인데 특히 중단된 성전의 재건축에 대한 감동을 통해서 참성전이신 참성전이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전 재건의 영광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다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돌 하나 돌이에도 다 남고 무너진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3일 만에 그렇죠. 한다 그랬죠. 우리의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학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 그러면 포기는 허술하지만 건물이 아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아닌 성도인 우리의 성전됨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예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못졌는데 그래도 얘들아 중요한 건 중심단 거죠. 우리 뭐 성전 재건의 영광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이게 제2 성전,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예표해 주는 거죠. 즉 건물이 아닌 성도인 우리의 성전됨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림에 또 본 거죠.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중단합니다.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도전과 격려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감동해서 성전 건축을 또 다시 시작하고 재건축의 그 복을 성전이 재건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복을 예언해 줍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 옛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말이야. 마음의 성전을 헐고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주인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죠. 옛사람. 옛것은 지나가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임마누엘이 나오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그 뭐냐 학교에서 그 의미가 뭐냐? 학교는 제사장에게 부정한 자가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대답은 모두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기가 부정한데 거룩한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하게 된 거죠. 그것을 지금 모두 부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하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다 부정이 돼. 부정. 그 부정하면 인간에게 한마디로 거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와 만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는 또 이렇게 말해. 스가랴 뜻은 뭐냐? 스가랴란 선지자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여호와는 이 스가랴 예언자도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언자입니다. 이 스가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젊은 날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이 학계의 바로 뒤에 이어서 사역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사역했는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비전을 보았습니다. 지금 스가랴에서 이 스가랴에서 이 참담의 현실이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물론 이제 그들이 70년 차서 이제 1차 돌아오지만은 그 과거 우리 민족이 어땠는가 과거 그리고 현재 지금 상황들이 어떨까 앞으로 그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봤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꿈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스가랴에게 먼저 이상을 보여주고 스가랴가 바르게 보고 있는지 자주 천사가 확인을 합니다. 환상적인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스가랴가 알지 못한다고 할 때마다 이미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환상인데 잘 해석을 못해. 근데 천사가 또 설명을 해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상이 뭐냐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화석리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을 탄 사람들의 그 이상도 보고 그럽니다. 읽어보면. 그리고 뿔들을 막 떨어치려 하는 기술자들도 보고 손에 측량줄을 잡고 서 있는 막 이상도 보고 그럽니다. 막 환상 이런 거 봅니다. 이상도 보고 환상도 보고. 여러분 이상이 뭐고 환상이 뭘까요? 환상은 비몽사몽간에 이거는 꿈인지 뭔지 그냥 잠깐 막 그렇죠? 꿈 같기도 하고 근데
정신이 좀 몽롱. 근데 이상은 정신 몽롱하지도 않고 맨날 떠서 눈을 떠도 똑같이 보이고 천국이 눈을 떠도 이렇게 떠도 이게 형광등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인다고요? 천국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똑같이 보이고 이게 이상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네. 지금 스가랴는 지금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보니까 이거 잘 해석을 못해. 그래서 천사가 막 알려줍니다. 또 갑자기 또 여호수아가 오래전에 죽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환상도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등대도 보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상도 보고 에바 속에 어떤 여인도 보고 또 말 네 개 홍마, 붉은 말, 흑마, 검은색 말, 어롱진 말, 백마 끄는 병거의 이상도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 당시 참담했던 예루살렘의 근데 다시 중건될 것과 또 메시아가 와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지금 그것도 봅니다. 이 스가랴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제일 마실 것을 미리 또 나타내 봅니다. 나타내주고 그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 스가랴 금식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또 나옵니다. 4월에 금식이 있고 5월에 금식이 있고 7월에 금식이 있고 10월에 금식이 있는데 금식에 이제 중요한 것은 스가랴 8장 19절을 보면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가랴 8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금식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스가랴 8장 19절 18절부터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8장 스가랴서 8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월의 금식은 왜 하느냐? 시드기야 13년 11년 4월 9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그것 때문에 금식. 5월의 금식은 BC 586년 5월 7일에 성전이 불탄 것 그것 때문에 금식. 7월의 금식은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해서 금식. 10월의 금식은 시드기야 9년에 10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였습니다. 그래서 금식.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메시아적인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걸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에서 3장 8절 스가랴에서 3장 8절에 가보시죠.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죽었는데 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봐보세요. 시작. 3장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네 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순으로 싹으로서 그리스도를 입혀고 있습니다. 내 종 싹을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얻어맞은 목자로서의 그리스도고 또 그가 또 와서는 승리의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그리고 막 호산나 다윗사자로 승리의 9장 9절에 한번 봐보세요. 9장 9절 9장 9절에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예언을 지금 하고 있죠. 1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죠? 예루살렘이 입성할 때 막 호산나다 있을 때 나귀 그렇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 그것을 또 예언해주고 또 은 30에 가룟 유다한테 때문에 팔리죠. 그것도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11장 12, 13 봐보시오.
11장 12, 13 1, 2, 3 11장 12, 13 같이 봅시다. 시작. 스가랴서 11장 11절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따라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게 은 30에 가론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거이다. 그게 내용입니다. 그건 예언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힌 것도 나오면 예언되어입니다. 그게 12절 10절 한번 봐봐. 12절 10절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람산 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그렇죠. 초림이 아니고 재림하실 것도 말하고 있죠. 재림 때 나타날 그 현상에 대해서 마지막 장 14장 3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14장 3절부터 재림 때 어떻게 되는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봐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는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내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개관만 보고 어차피 또 스가랴 개관만 보고 말라기는 다음에 해도 되면 또 정리를 또 해주니까 기억에 남아 끝내는 것보다 기억에 남게 해서 또 한번 훑어줄게. 스가랴는 몇 장까지 됐다 그랬어요? 14장까지 됐었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로 건축이 되고 성전, 그 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거룩한 성전. 그래서 아까 말했죠.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에서. 그래서 스가랴서의 구속사의 초점은 뭐냐?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룩한 성전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 성전이죠. 참 성전이 건축되는 방법인데 어떻게 참 성전이 건축이 될까요? 학개서가 참 성전을 말하고 있었다면 이 스가랴서는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구원의 방법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거룩한 성전의 완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시는 성도의 입회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그것이 곧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성전이 되는 방법만 말하고 일단 마칩시다. 참 성전이 되는 방법. 참 성전이 이제 물론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거치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하면 그 참 성전이 건축이 되는가?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모두 성전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학개서, 스가랴서
그런데 그 스가랴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건축이 되는 그 과정을 그 성전 건축 과정을 완성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 여호와 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신 성령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성경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이것은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에게만 주님에게만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성전.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구원은 영적 출바벨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나온 것처럼 애굽에 있던 에스간 이런 걸 다 그렇죠?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 참성전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건축하라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말라기는 일부러 놔두고 아까 말하는 하박국부터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권은 또 다시 다음에 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통독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선지서들을 쭉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구원이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